그리고 마지막 일주일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은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고 옷을 깔고 호산나를 외치는 수많은 사람들의 축하와 환영을 받으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오셨는지 잘 몰랐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모르고 왕자에 앉으시면 우편에 또 좌편에 내가 앉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높다, 네가 더 높다 하고 서로 다투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적어도 제자들은 스승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알아야 하는데 전혀 모르는 것이죠. 그렇게 예루살렘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는 일이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것에 분노하시고 그들의 상과 의자를 다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 세력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합니까? 사실은 성전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제사장들인데 당신이 무슨 권위로 무슨 권리로 이렇게 하느냐? 그러자 예수님도 묻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대답을 못하니까 예수님께서도 대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대답 안 하는데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또 물어요. 세금에 대해서 묻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굉장히 난처한 질문입니다. 바치라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제 뭐라고 하죠? 싫어하고 또 바치지 마라 그러면 로마에서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그런 대답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 아주 지혜롭게 말씀하시는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번엔 사두개인들이 또 와서 또 예수님께 어려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인데 7 형제가 있는데 한 여자가 그 7 형제하고 결혼을 했다가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부활한 다음에는 그러면 이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 너희들이 지금 잘 모르는구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이번엔 또 서기관이 옵니다. 서기관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가장 큰 계명이다. 이 사람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굉장히 곤란하게 해가지고 어려운 질문을 해서 이제 난관에 봉착을 해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꺾어보려고 했는데 예수님을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지혜와 그 지식으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대제사장 세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패가 됩니다. 사실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별로 친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늘 싸우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 죽이는 데는 한 편이 딱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한패가 되어서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죠. 모의를 하는.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이제 죽음이 임박했다 하는 것을 아시고 제자들과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을 이렇게 준비합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이제 성찬을 나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을 성찬으로 이렇게 바꾸신 거예요.
그동안의 6월절 절기를 쭉 지켜오다가 예수님께서 성찬을 통해서 이제 그것을 바꾸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6월절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은 주님께서 그 성찬을 이렇게 6월절을 바꾸셨기 때문에 6월절을 폐지하신 것이 아니라 성찬으로 바꾸신 것이죠. 예수님은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면서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잔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시고 주시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평소에 예수님 제자들과 식사를 자주 하셨습니다. 늘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는데 그때는 이런 이야기를 안 하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그 마지막 식사의 의미를,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아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떡을 내 몸이라 하시고 잔을 내 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이신 건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고 내 피다. 예수님의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와 몸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너희를 위해서 내가 내 몸을 온전히 너에게 주는 거야. 다 주는 거야. 몸을, 피를. 여러분, 이 돈을 주는 것도요, 누군가에게 돈을 준다, 나의 재산을 좀 떼어준다, 내 소중한 것을 좀 나눠준다, 이것도 굉장히 참 귀한 일이잖아요. 좋은 일이고. 근데 예수님은 무엇을 주셨는가 하면 내 몸을 주시고 내 피를 주셨다는 거예요. 몸과 피는 뭘 말합니까? 나의 전부입니다. 생명입니다. 그 전부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정말 그 성찬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대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다 찢으시고 피를 다 쏟으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그런 형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대신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죠.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가장 큰 고통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막 조롱하는 거예요. 막 조롱하고, 막 욕하고, 핍박하고, 이거는 참 견디기 힘든 고통입니다. 또 하나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이게 굉장히 큰 고통이에요, 두려움. 내가 죽음을 앞둔 어떤 두려움, 그 다음에 어떤 나에게 해가 닥칠까? 나에게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하는 그 두려움. 이게 우리에게 큰 고통입니다. 그럼 또 한 가지는 통증입니다, 통증. 수술을 한다거나, 어디를 다쳤다거나, 또 병으로 인해서 막 아프다거나, 그래서 오는 어떤 그 통증, 그것이 굉장히 고통스럽게 합니다, 우리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이 세 가지 고통을 다 겪으셨다는 거예요. 조롱당하셨죠. 모욕을 당하셨죠. 침뱉음을 당하셨죠. 멸시. 그 다음에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겪으셨죠. 그리고 살이 찢어지고 피를 다 쏟아내는 그런 그 통증, 사람이 가장 견디기 어려운 그 아픔, 통증을 견디셨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견뎌내셨다.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한 몸이고 너희를 위한 피다. 우리가 성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거.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다 내어주시고 자신의 피를 다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은혜의 그 사랑,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의미, 그 십자가의 의미, 다시금 되새기는 것이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잊지 말라. 독일 그 바이에른주에 그 알프스 산자락에 작은 마을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오버하머 가우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의 남자들이 10년에 한 번씩
그 머리카락과 수염을 이렇게 막 기른다고 그래요. 우리 손성환 집사님 수염을 이렇게 딱 기르듯이 이제 그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수염을 기르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수님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수염을 기르는. 그렇듯이 이 오버하머 가우의 이 마을 사람들도요, 그 머리를 계속 기르고 수염을 이렇게 기른다 그래요. 왜냐하면 10년마다 한 번씩 있는 예수 순환극의 배우로 참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14세기 중엽에 유럽에 흑사병이 이렇게 돌았는데 인구의 3분의 1이 그 흑사병으로 죽었다고 그래요. 희생을 당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300여 년간 주기적으로 막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흑사병이 오면 막 두려운 거예요. 막 공포의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1633년에 이 오버하머 가우 주민들은 기도를 했답니다. 모여서 하나님, 이 흑사병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면 10년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뜻으로 연극을 하나님께 준비해서 바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때 이후로 마을에서 이 흑사병으로 죽는 사람이 한 사람도 생겨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의 순환극이 1634년부터 지금까지 공연이 쫙 되고 있는데 순환극이 이제 열릴 때마다 전 세계에서 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작은 시골 마을로 모여든다고 합니다. 이 오버하머 가우라는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은 작은 마을인데 이것 때문에 유명해진 거죠. 그런데 이 예수 순환극이 특별한 이유는 공연에 참여하는 사람이 출연자가 2,400명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과 막 그 군중들 막 다 합치면은 한 2,400명이 출연자가 이제 출연하는데 그 출연자의 대부분이 마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그 마을은 날씨가 변덕스러워가지고 농사도 잘 되지 않는 지역인데요. 그런데 연극으로 인해서 마을 입장료, 숙박비, 수입이 8천만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뭐 우리가 버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놀라시질 않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마을에는 엄청난 그 일인 거죠. 380년 동안 성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를 흑사병 이 참 재앙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연극을 준비해서 보답하는 그런 삶이 그 독일에서도 정말 유명한 마을이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은혜를 잊지 않고 성실하게 하나님께 보답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는 게 뭐냐?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잊지 않고 기억해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피를 흘린 이 십자가의 이 사건, 이 일, 이거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모세도 마지막에 세상을 떠나기 전에 여호수아도 기드온도 사무엘도 동일하게 한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된다. 기억해라. 그 이야기를 했어요. 애굽에서 너희를 어떻게 하나님 구원해 주셨는지, 미디안의 손에서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블레셋에서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모든 대적들에서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그거를 잊어버리지 마라. 꼭 기억. 그 얘기를 하고 다 하나님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 김기택 집사님 하나님 부름을 받으셨는데 이 병문안을 가거나 또 이렇게 신방을 하거나 이렇게 찾아가서 뵈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목사님 나는 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잊을 수가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어찌 잊겠습니까?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를 해요. 우리 성도들 내가 받은 사랑을 나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내가 사랑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늘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하시고 하나님 품으로 가신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잊을 수 없는 것. 내가 이걸 어떻게 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이거 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갈수록 기억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뭘 잘 잊어버립니다. 열쇠도 잊어버리고 뭐 다 잊어버려요. 자동차 키도 잊어버리고 핸드폰도 수시로 두고 다니고 물건도 어디다 두었는지 다 잊어버리고 말씀 들어도 잘 잊어버립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갈수록 우리를 잘 잊어버리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다 기억하지 못해도 좋아요. 우리가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이 세상 떠나면 뭘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 기억하지도 않아도 좋은데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붙들고 가야 될 것.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 여러분, 이 은혜를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성찬을 베푸신 것은 이건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한 내 피다. 기념해라. 기념해라. 기억해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찬을 통해서 주님께서 자신의 몸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주신 이 귀한 이 일을 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잊을 수 없는 은혜가 되어서 늘 하나님 늘 복되고 감사하고 또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227장 찬송하면서 성찬하겠습니다. 227장 1절입니다. 성찬은